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하늘에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바람이 불게 되고 바람이 불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입습니다. 이 바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아래에 있는 물건들이 다 상하죠. 이렇게 농작물도 다 망가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심하면 집도 부서지고. 그래서 강한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될 정도로 그 파괴됨이 심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강력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그런 상징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해 돋는 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치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할 수가 있고 재앙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아직 쥐고 있어라. 바람을 아직 붙잡고 있어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붙잡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바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을 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그 수를 들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일 후에 된 일입니다. 자,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순서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어. 하늘에 네 천사가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고.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어. 그래서 그 환상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무리가 나온다. 그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자, 먼저는 5장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러니까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들은 내용하고 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사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눈으로 본 바로는 사자를 본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의미하는 분과 어린 양이 의미하는 분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7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14만 4천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민족 속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신앙 안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했던 성도들, 더러는 순교한 성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죠? 사실은 6장 맨 마지막 구절에는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누구냐? 듣기로는 14만 4천이고 보기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10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천사들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여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사도 요한이 모르죠.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 내가 설명을 해주지. 여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환난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희게 된 자들이다. 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깨끗했던 옷에 피를 묻히면 핏자국이 생깁니다. 하얘했던 옷도 검붉은 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옷을 더럽게 하는, 옷을 검붉은 색으로 만드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더러워진 어떤 물리적인 때를 말하는, 그 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어서 흰옷을 입은 자,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하신 분을 칭송하는 의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불렀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에서 돌아올 때 많은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 그리고 끝내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는 그들이 받게 될 축복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이고 벌쓰네 벌써, 아이고 힘들겠네, 밤낮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조금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줄을 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십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장막에 머물게 됩니다. 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도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셨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파 줄일 수 없고 목마르게 되지도 않을 것이며 해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어린 양은 또 다른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이 바로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그렇게 당신을 비유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배고파도 목말라도 곧 맛있는 꼴을 먹여주실 것이고 곧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낮에 태양이 뜨거워도 쉴 만한 그늘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양떼들은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표현이 또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울면서 고난을 인내해야 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흘리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지만 눈물을 닦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축복들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웃는 마지막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장에 누가 감히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은 성도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표현으로는 14만 4천. 그리고 실제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여러 시대에 여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 목마를 때도 있고 때로 배고플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적절한 때에 천막을 펼쳐주시고 우리로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싸움을 싸우고 오늘 우리들의 고난을 잘 견뎌내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 견뎌내는 모습, 이겨내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최후의 진정한 승리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